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다시 서울엘림 모든 예배로 오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빈 항아리를 풍성하게 한 개만이 아니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러분의 모든 6개의 빈 항아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는 그런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은요, 구조적으로 몇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인데요, 혼인잔치는요, 우리 계시록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거든요. 그때 우리와 함께 영생복락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것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 그래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죄와 사망 모든 짐을 짊어지고 죽으신 그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님의 혼인잔치, 우리와 다시는 죽음과 사망, 눈물, 곡하는 것, 질병, 고통 없는 그 영원한 영생복락을 시작하는 그 시작을 잔치로 시작하는데, 오늘 바로 이 가나의 혼인잔치는 그것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은 포도주가 떨어질지라도, 어떤 결핍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기쁨을 회복하시고, 나에게 감격을 회복하시고, 또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던 낭망했던 우리의 삶에 춤과 노래와 축제가 벌어지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요, 물이 포도주가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과 감격이 넘쳐야 할 그런 가정, 우리의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절망을 말해요. 결핍을 말해요.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인생에 여러 가지 결여와 상처와 질병과 낭만과 실패와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시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삶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가정도 기쁨으로 바꾸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기쁨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세 번째 의미는요, 물이 포도주가 된 사건의 이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물과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죄도 물로, 주의 보혈로 씻지 못할 죄가 없도록 우리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셔서 모든 지옥의 재앙이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탕감받음으로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고, 슬픔에서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받게 되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이동하고, 결핍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바꾸셨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번째 의미, 십자가, 예수님의 물과 피 모든 흘리신 그 보혈, 그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 오늘 여기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를 여자여라고 그렇게 호칭을 하거든요. 이 여자여라고 호칭을 한 곳이 이것 말고 또 다른 곳 딱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어디죠? 십자가상에서였거든요.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너무나 정확하죠. 물과 피를 쏟으셨을 때 제자를 맡기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다 하면서 의탁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하여 공생의 시작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모든 공생애를 완성하시는 것을 알려주는, 끝과 시작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그런 장면이죠. 마지막 네 번째 의미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을 예표해요. 이름 없는 빛도 없는 하인들의 순종과 믿음을 통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축복의 통로를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행하시겠다는 이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도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하여 가정의 풍성한 혼인잔치, 영원한 예수님과 함께하는 혼인잔치, 예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그 주인공으로
부르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항아리에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라는 예수님의 명령 우리가 순종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 아는 사건이에요. 가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혼인잔치가 열렸어요. 근데 포도주가 떨어지는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은요 7일 동안 한 열흘까지도 그렇게 마을잔치 축제로 온 마을 사람들이 함께 준비를 하고 축제를 벌입니다. 기뻐하는. 왜냐하면 에덴 동산을 예표하거든요. 에덴 동산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하나도 슬픔, 죽음, 배고픔, 질병, 아픔, 결핍이 없는 너무나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예표하는 것을 주님께서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이제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축복과 약속 안에서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마을 전체가 에덴 동산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결혼식의 그런 풍습이었거든요. 그래서 7일 동안 그리고 그 이상도 계속해서 마을 축제로 그렇게 벌어집니다. 그런데 유일한 마실 것인 포도주가 떨어졌다. 절대로 발생해서 안 되는 일이 생긴 것이죠. 그러니까 가장 행복해야 할 혼인잔치가 지금 망하게 생긴 거예요. 우리의 가정을 생각하면 사랑과 행복해야만 하는 그런 가정에 행복이 떨어지고 사랑이 떨어지는 가정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슬프고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일인 것이죠. 가정에 써야 할 필요가 있어요. 재정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돈이 떨어지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허덕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나도 허덕이고 남편도 아내도 그러니까 자녀들까지 허덕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괴롭고 이것도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삶의 사회생활하면서 떨어지는 게 많아요. 자녀들이 대학 입시에 떨어지고 취업을 해야 되는데 회사도 떨어지고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시험에 입시에 여러 가지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오디션을 보거나 할 때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야 되는데 체력과 힘이 떨어질 때가 있어요. 건강이 정말 노쇠할 때가 있다는 거죠. 쇠할 때가 있어요. 시력이 떨어지기도 하고 나이 들면서 힘이 떨어지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교회도 은혜가 떨어질 수 있어요. 말씀이 땅에 떨어지고 사랑도 식어지고 섬김과 평안함이 없고 기도도 땅에 떨어지고 성령의 충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러니까 은혜가 떨어지는 것이죠. 사랑이 떨어지고 그러면 사람도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이렇게 나나 가정이나 사회생활 또 교회마저도 주님께서 임재하시지 아니하면 수없는 결여 그리고 빈 지갑, 사랑 없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들이 그렇게 많은 인생의 광야같이 척박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은 근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마을잔치에 이 혼인잔치에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예수님께서 지금 함께 하실 때 여러분 안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많은 결여와 아픔과 상처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 남편을 봤을 때 아내를 봤을 때 또 자녀를 봤을 때 소망 없는 것 같을 때 우리 아이에게 주님께서 임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봐도 이건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포도주가 채워지기 불가능한 그러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계시면 주님께서 알아서 책임져 주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비어있는 결여와 아픔과 상처와 그런 빈 곳간이 있어요. 그럴 때 빈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 한들 이렇게 빈 곳간과 포도주가 떨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아픔이 있는 것이에요. 왜? 거쳐가는 광야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있어요. 유한해요. 그래서 아픔이 있고 죽음도 있고 질병도 있고 돈도 떨어질 수 있고 건강도 떨어질 수 있고 재정도 떨어질 수 있고 아이들도 무엇인가에 떨어질 수 있고 나도 아내도 무엇인가 계속해서 줄줄이 그렇게 낙담하여 떨어질 수 있는 곳이지만 주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모든 문제보다 크신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왜냐? 모든 문제보다 크신 그 문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세요. 질책하지 않으세요. 지적하지 아니하세요. 우리를 정죄하지 아니하세요.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 포도주를 채워서 지금 가나 혼인잔치를 더욱더 행복하고 풍성한 천국잔치의 예표를 보여주신 것 같이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주시고 나를 천국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주인공으로 하인과 같이 불러 세워주시고 그렇게 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이 가나의 혼인잔치처럼 풍성한 포도주 수준이 아니라 우리 위에 죽으신 그 보혈 물과 피를 쏟으신 그 놀라우신 은혜로 우리는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천국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우리 하나님의 생명책에 딴딴딴 새겨져 있음을 주의 이름으로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문제를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는 당연히 있다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어요.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준비해도 우리가 수없이 계획하고 수없이 노력하고 수없이 밤을 새워 내 생각과 내 마음과 열과 성을 다해도 완벽할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너는 죽어도 완벽할 수 없어. 너는 죽어도 노력해도 의로워질 수 없어. 너는 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너는 너의 인생, 너의 가정, 너의 재정, 너의 사업 앞으로 이 그 모든 것에 너는 하나라도 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심지어는 너는 너 자신도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 그냥 바람이 한번 싹 불면 꺼지는 촛불과 같은 그냥 쓰러지는 갈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존재야.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만 당하고 있으면 우리는 시시하여 그냥 불에 타 썩어질 그런 가지같이 마른 장작더미 같은 그런 소스일지라도 주님 나뭇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를 통하여 포도, 생명, 열매가 30배, 60배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지명하여 불러주신 그 놀라우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저와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주인공 두 명이 나와요. 첫째는 어머니 마리아, 둘째는 하인입니다. 먼저 첫째, 어머니 마리아. 무슨 믿음이 있었는지. 믿음이 있을 때 지식과 앞날에 대해서 믿음 없어도 돼요. 그 지식도 없습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주님 인도하여 주실지 제가 가이드하고 결정하고 주님 제가 명령하고 제가 요청하지 않겠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냥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저와 여러분처럼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주님 시기도 주님이 결정하세요. 방법도 주님이 결정하세요. 주님 이 문제의 모든 해결점은 주님이 알아서 좀 해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고 내 문제보다도 더 잘 아시고 내가 생각하는 그런 솔루션보다 더 좋은 것을 내어주시는 분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드립니다. 이런 믿음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문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의탁하면서 믿음으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 자 마리아가 방법을 알려줘요? 아니면 방법을 몰라요? 방법 모릅니다. 방법 모르는 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건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정죄받지 않고 주님이 그것 때문에 믿음 없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내 지금 모든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마리아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몰랐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지 몰랐습니다. 몰라도 돼요. 여러분 믿음 없어도 되고 지식도 없어도 되고 앞날을 우리 아이를 내 인생을 나를 어떻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꼭 구체적으로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주님 내 인생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의 하나님 모든 문제의 주인이신 주님께 의탁드리겠사오니 우리는 그 모든 환경을 따라 주와 함께 걸으며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너희들은 그렇게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하인들에게 명을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을 때 홍해가 갈라질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그렇게 원망하면서 모세와 이 지도자들을 죽이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원망했을까요? 그럴 수 없었죠. 홍해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데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버리시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요? 몰라도 돼요. 주님을 믿는 믿음, 신뢰함만 있다면 그리고 나서 홍해 건넌 다음에 죽음의 땅 광야로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어떤 곳이에요? 죽음의 땅, 음식이 없고 그리고 물도 없고
낮엔 덥고 밤엔 춥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세요? 낮에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해결해 주시고, 밤에 추우니까 불 기둥 주시고, 음식이 없으니 만나로, 고기가 없으니 메추라기로, 목마르니까 반석을 쪼개서라도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세요. 옷 입어야 되는데 옷 감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공급해 주지 않고 헤어지지 않게, 신발 닳지 않게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그런 믿음, 저와 여러분도 갖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 하인들입니다. 마리아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야, 주님이 말하시는 대로 책임져 주실 거야, 그 믿음 하나만 있었다면 하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행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인들은 순종함으로, 행동함으로 믿음을 보여 두 번째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하인들에게 너희들은 그러면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그리고 그 아구까지 채운 물을, 포도주도 아니고 물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 두 가지를 하인들이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가장 좋은 포도주로 아구까지 채워졌고, 그리고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던 그 아구까지 채워졌던 항아리에 물이 연회장에 퍼서 갖다 주었을 때 가장 좋은 포도주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받게 되죠. 그렇게 기적의 주인공이 됩니다. 여러분, 이 순종이 인간적으로 쉬운 순종이에요, 어려운 순종이에요? 어려운 순종이죠, 하인들 입장에선. 왜요? 첫 번째, 갑자기 알지도 못한 마리아 여자가 자기가 뭔데? 하인들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명령하여서, 그리고 또 예수는 그 명령을 받아 자기가 뭔데? 포도주가 떨어져 있는 그 상황에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거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들이 그 믿음만 보이면 내가 물을 변하여서 연회장에 갖다 줄 때 딱 포도주가 되게 해서 너희들이 그것을 수치를 당한, 설명 그런 거 없어요. 물을 항아리에 채우고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라. 이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그런 명령이고, 그것을 아무리 하인들일지언정 그것을 어떻게 쉽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순종하기 절대로 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음도 불쾌할 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성지순례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거긴 다 산지이기 때문에 이 돌이 많은 그런 산지예요. 중턱에 가나 마을이 있고요, 아래 우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주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시간이 없는 그 촌각을 다투는 시간에 그 명령에 순종해서 하인들이 6개 항아리, 작은 드럼통만 해요. 실제로 봤는데 작은 드럼통만한 것을 아구까지 채울 때, 여러분, 그 수고가 쉬운 수고였겠어요? 어려운 힘든 수고였겠어요? 그 중동지방 뙤약볕에 어려운 수고죠. 여러분, 근데 어려운 수고지만 아무리 어려워도 물을 아구까지 채운다고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수고한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가 아무리 수고한다고 한들 우리의 아이들의 인생, 뭐 돈을 쏟건 내 수고를 쏟건 내 사랑을 쏟던 우리 수준의, 어미와 아비로서의 수준을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쏟을지언정 우리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 승리하고 행복하고 번성하고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런 자녀가 될 거라는 여러분 보장 있으십니까? 없다니까요.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물 같은 것을 내가 붓는 일이라도 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면 우리 아이를,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로 주님께서 바꾸실 것은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나 혼자 하면 그냥 고생이지만 주님의 명령과 은혜와 기도를 얹어서 하는 그런 물붓기는요, 다 하나님께서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힘들지언정 불가능한 일은 시키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일은 시키지 않아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힘들고 내 마음건데 이걸 내가 왜 해야 돼? 화가 나고 지겹고 지치고, 그리고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물을 아구까지 채우는 일을 할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명령이라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면 힘을 다해, 깨어, 생명을 다해, 내 전심을 다해. 이것이 삶의 산제사요. 그곳에 주님께서 그 말씀과 은혜와 주님의 축사와 손길이 얹어지기만 하려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일은 주님께서 행하실 걸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다 해당이 돼요. 물 같은 여러분, 물 같은 우리 아이, 물 같은 남편, 날 물로 보지 마. 여기서 연관일까 싶어요. 세상이 우리를 물로 볼지라도 주님이 약속되어 터치받은 우리 같은 물이 항아리에 채워지기만 한다면 전혀 형질이 다른, 화학 구조가 다른 그런 아주 고급 포도주는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만들어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쉽지 않은 순종이에요. 어떻게 그 돌 항아리에 이들이 아무런 불평과 반발과 데모하지 않고 파업하지 않고 물을 아구까지 채웠을까? 여러분의 아구까지 채워야 할 그런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입니까? 아니면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자녀입니까? 그냥 하면 고생이에요. 그냥 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제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겠습니다. 땀이 나요? 안 나요? 나죠. 힘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죠. 근데 예수님의 모든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마리아가 말씀에 순종하여서 명령을 했다면 행동함을 믿음을 보인 주인공들은 바로 이 하인들이었다는 것이죠. 힘이 드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안 믿으면 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이 그러면 왜 기도하지 않는가? 왜 내가 오늘처럼 물을 그냥 물러보지 않고 주님의 손길이 얹어진다면 이 물을 통하여 내 인생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자녀가 포도주와 같이 존귀한 하나님의 이 생명, 이 피는 생명을 말하거든요. 생명, 피는 생명을 말해요. 이 생명의 주인공 같은 이렇게 살아나고 소생케 될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믿음이 없으면 물을 아구까지 채울 이유가 없어요. 그냥 생고생이고 미친 짓이거든요. 근데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고생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2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여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려. 저 말씀 무슨 말이냐면 너희들이 지금 믿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느냐? 그럼 믿음이 무엇이냐?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자기만족이 믿음이냐? 그거는 귀신들도 할 수 있다. 성경에 귀신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안다 모른다. 이거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거든요. 안다 모른다. 귀신도 예수님께서 지식적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생명의 주인이란 걸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귀신들도. 근데 아무런 능력과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 띄워주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 연약한데 불편한데 평안했으면 좋겠어. 추운데 너 좀 따뜻했으면 좋겠어. 배고픈데 너 배불렀으면 좋겠어. 이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예요. 그거는 지식적으로 그걸 누가 모르네.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구원자라는 걸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자 마지막에 노란 말씀. 그 중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노란 말씀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 다음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띄워주세요. 행함이 없는 너는 너의 믿음을 보여봐라. 너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그 행함 없는 믿음을 나한테 증명해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너 믿음 있다고 하느냐? 그게 믿음이 아니야. 알고 있는 지식, 그게 무슨 믿음이야? 귀신들도 그 정도는 해. 믿음 있다고? 너의 믿음을 나한테 행함으로 보여봐. 나는 행함으로 내가 믿음 있는 것을 너에게 보일게. 이게 바로 야고보서 2장의 행위론적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야고보 사도가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하신다 한들 그 사실이 거짓이라고 우리가 믿어요? 아니면 사실이라고 믿어요? 사실이라고 믿죠? 예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우리의 자녀의 인생을 주님께서 책임지실 걸 믿으시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그냥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여전히 내 수준으로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오늘 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것을 안다라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그 믿음에 대한 헌신과 순종함이 없으면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내가 골리앗 앞에 서서 다윗처럼 물맷돌을 던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리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지, 골리앗보다 더 큰 골리앗 100마리도 쓰러뜨릴 수 있지라는 지식으로만 그치면 안 되고 한 마리라도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가노라 물맷돌을 들면서 던지기까지, 그래야 그 회당장에게 떠줄 때까지가 그때 바로 그것이 포도주가 되고 그것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런 승리의 물맷돌이 되어서 이마에 박히고 포도주가 되어서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내가 너를 택하여 내가 승리의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승리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우리 다윗을 통하여 오늘은 하인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미와 아비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아무리 전능하시다고 해도 한 아이가 도시락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다면 그 도시락을 5,000명을 먹었는데 어떻게 5,000명이 먹여졌겠냐는 거예요. 중풍병자 친구들 이야기 아시죠?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인데 그 예수님이 저 지방에 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요.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 정말 성경적이에요. 중풍병자 친구들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았어요.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침상을 드는 거죠. 예수님께 나아가요. 근데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사람이 많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시다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해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고 지붕으로 올라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붕으로 올라가는데 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혀 있지만 내 친구를 고칠 수 있는 분은 계속해서 예수님이라는 믿음을 변치 않는다면 지붕을 뜯을 수 있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지붕을 뜯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내 친구는 지금 침상에 누워있는데, 그런데 여전히 이러한 계속된 그러한 난관이 있을지라도 지금 밑에 계신 예수님이 내 친구를 치료하고 내 친구를 살리고 내 친구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걸 믿는다면 친구들은 줄을 달아서 정말 떨어지지 않게 예수님께 갖다 두는 것,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야, 내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 사함과 너가 사함 받았으니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그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 우리의 믿음을 보고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중풍병자 친구들 같은 그런 침상을 듣고 사람이 많으면 지붕에 올라가는 믿음, 지붕에 올라갔는데 지붕이 막혔으면 뜯을 수 있는 믿음, 그 지붕을 뜯었는데 예수님이 밑에 계시다면 친구를 달아내려서 예수님께서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죄와 너에게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라고 그렇게 칭함받는 오늘 물을 아구까지 채운 하인들, 여러분 성경 너무나 다 구약 신구약 전체가 동일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하인들의 이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름도 빛도 없습니다. 중풍병자 친구들 이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은 정말 이제 망할 것 같은 가나 혼인잔치, 이 절대절명의 순간 가운데 정말 생명,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놀라운 주인공, 그 메신저를 이름도 빛도 없는 하인들을 불러서, 저와 여러분같이 이름도 빛도 없는 하인들을 통하여서, 그러니까요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됐는지, 감격스럽다. 이것도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누가 더 복 있다고 해요? 정말 좋은 포도주, 물로 된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물로 된 포도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믿음을 다하여 끝까지 물을 아구까지 채운 그 하인들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5,000명을 자기 도시락으로 먹는 광경을 봤을 때 그 아이는 심장이 어땠을까요? 난 주님께 내 도시락 하나 드렸는데 5,000명이 그것을 먹는 그 광경을 본 그 아이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시다? 저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 그렇게 어떻게 인정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이들, 그냥 교회를 댕기는 아이들이 아니라 교회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아이들 되길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말세, 주님 다시 오신 멀지 않은 이때 요엘의 그리고 사도행전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선포할 때 아멘 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좁은 문, 좁은 길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불러 쓰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는 놀라운 은혜를 힘입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차피 많이 못 믿는다고 했어요. 어차피 좁은 길, 좁은 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왜 우리만? 우리도 별것 아닌데, 이름도 없는데, 빚도 없는데 당연한 거예요. 이름 없고 빚도 없는 저와 여러분, 하인과 같은 중풍자 친구 같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은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다니엘 12장 3절처럼 마지막 날 주님께서 너의 이름이 이 땅에서는 어떨지 몰라도 하늘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별과 같이 빛나게 하리라라는 하나님께서 빛나게 하실 그런 놀라운 은혜, 그런 승리의 주인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가나 혼인잔치,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수고하고 정말 계획하고 열심을 내어도 나도 모르게 떨어지는 포도주, 일어나서는 안 될 질병, 사고, 결여, 궁핍, 결핍, 부족함, 또 질병,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가족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어요. 크고 작은 문제.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왜? 이 땅은 유한하고 광야이기 때문에. 광야는 죽음의 땅, 원래 없는 곳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짐승, 우는 사자에게 두루 삼켜지는 곳이 바로 광야고, 말라 죽고 더워 죽고 얼어 죽는 곳, 굶어 죽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그건 잘못 아니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가운데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실 줄 믿습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를 때 반석에서 샘을 나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참여했던 이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기만 한다면 정말 떨어져서는 안 되는 포도주를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라도 하나님께서 천국잔치를 우리를 통하여 예표해 주실 것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적의 주인공이 바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너도 불렀다라고 할 때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싸우는 이러한 시시하고 그저 그러한 이름도 빛도 없는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그런 삶을 들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선포할 때 하나님이 쓰시기에 여러분, 과거가 얼마나 죄악되었고 얼마나 망가지고 수치스러웠을지라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쓰시지 못할 사람은 이곳에 없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 없는 건 잘못 아니에요. 믿음은 당연히 없어요. 연약한 거 잘못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믿음, 연약함보다 크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다는 그분을 의지하고 있다 하면 주님 알아서 해주세요. 순종하고 시키겠나이다. 아무리 우리가 정말 백배 천배 만배 수고하고 노력하고 아무리 희생하고 연구하고 힘을 내어도 물이 한 방울도 포도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지 않습니까?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물이 포도주가 돼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순종하지 못할 만큼 어려운 일을 시키지도 않아요. 피할 길을 내세요. 할 수 없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이런 승리하는 주인공 되게 하길 너무나 간절히 원하세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보시면서 너 부족한 건 내가 다 알지 당연히 너가 아는 것처럼 주변에서 아는 것처럼 근데 내가 너를 어떻게 쓰는지 너가 순종하기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함이 하나님이 얼마나 있으신데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도 기도하기가 너무 힘드셨어요. 기도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너무나 인간의 몸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십자가에 찢기는 고통이 너무 떨리셔서 제자들에게 하소연합니다. 나 정말 죽을 것 같다. 나 위해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도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보시면서 어떻게 너희들은 너무한다. 1시간도 나랑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저를 따라서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자, 마음만 있으면 안 돼요. 믿음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죠? 육신이 약하구나. 왜요? 우리의 몸은요, 생각과 영혼, 육, 이 세 가지 형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천국도 그냥 유령처럼 영혼만 떠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썩지 않는 몸의 부활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세요. 그런데 그 연약함을 이기고 주님께서는 깨어 있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기도가 쉽지 않다는 걸 아세요. 너희들이 마음은 있는데 안 되는구나. 그 깨어, 마지막 때 깨어 기도하고, 여러분 항상 여러분의 눈과 귀를 주 앞에 열어서, 우리도 시시한 거 상관없습니다. 문제 있는 거 상관없어요. 지금 여러분의 연약한 것 나중에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지금 이 모습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부족한 사람 한 사람도 없다니까요. 제가 제안합니다. 이번 주부터 부활주일까지 우리 모든 전교인 기도회 기도 인증 열심히 같이 중보하고 중국병자 친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우리의 모든 가족, 엘림교회 아이들, 청년, 엄마 아빠의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들을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주일 동안 기도의 항아리에 물을 부읍시다. 이게 뭐예요? 기도예요. 항아리에 물을 붓는다고 어떻게 포도주가 돼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명령을 따라 붓는 물은 주님께서 포도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기도 제목, 그거 기도한다고 그게 되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주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실 거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준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승리하며 열매 맺고, 우리도 하인들처럼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그 감격과 희열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